자, 오늘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그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살아가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1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의 보혈이라고. 그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내리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가 되게 됩니다. 현대의 어떤 사람도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이 방법 이외에는 그 누구도 구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구절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이 말씀이 이 구절에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구속은요, 구속은 용서가 아니에요. 구속은 용서가 아니고, 또 죄사함이나 이 용서는 또 구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죄들이 구속되지 않았고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또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그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을 사하는 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죄들로부터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와 또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속받았다.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오히려 어떤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의 첫사랑이 식었다. 이것에 대한 증거죠. 첫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 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들인데,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보이지 않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다가 때로는 이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못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질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지옥이 없다면,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구속은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제 전에 평생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죠. 나이가 먹으니까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었는데 제가 이제 물었죠.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만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혈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보혈을 통하여 구속된다, 이 은혜를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항상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자라나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나는 이 속죄의 중요성을 잘 모르겠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 내게 큰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 헛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그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안다면요. 어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깊이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겠어요? 그분을 깊이 생각한다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속죄함의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5절부터 복음에 관하여 이제 글을 이제 쓰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나열을 해가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딱 보실 때 오케이, 이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분의 피가 그 사람 안에 뿌려져 있다. 그러면 통과. 자, 이것을 6월절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죠. 그죠?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피는 뭐예요? 화해의 수단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하기를 만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죠? 대답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자, 이 고백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는 어린 양이 나오죠. 예? 질고를 지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 고백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포함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냥 단순하게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목제물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화목제물이 안 돼, 그분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간의 화목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역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우리의 구속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피를 강조하잖아요. 사도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지 않은 사도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다 모두가 피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높은 위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의미가 그런 내포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얼마나 제대로 아느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모두가 믿죠. 그런데 잘못 알고 잘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잘못 알고 잘못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허공을 치는 일이 되는 거죠.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냥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 성경뿐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오직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하고 나죠. 오직 예수.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오직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로는 오직 예수 외쳐대는데,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왜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 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뭐 잘 아는 것처럼. 뭐 나는 뭐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오직 예수라야만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15절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분인데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신격이셨어요. 신격.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어. 하나님께서 몸의 형태로 거하신 아주 신격이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셨는데 그 형태가 바로 몸의 형태라는 거예요. 몸의 형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자꾸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그런 논쟁들은 다 헛된 논쟁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요,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사람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곤 하셨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셨고 그것은 그분의 신격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5절에 문제가 뭐냐?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시다. 피조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누가 나왔느냐? 여호와 정인들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정인들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조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태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단락이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결코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첫 태생이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첫 태생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될 때는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여기서 일어납니다. 15절에서 이 형상이 나오고 또 첫 태생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그 누구의 영원전 상태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형상이 뭐냐? 첫 태생이 뭐냐? 베드로, 요한, 도마, 빌립은 모두 그 형상을 보았어요. 보고 만졌어요. 논쟁이 되는 본문 앞에 14절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죽으신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둘째, 첫 태생이라는 이 용어는 65번 인용이 되는데 그 중에 단 한 번도 영혼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첫 태생이라는 이 용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될 때 마리아와 연관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이라든가 누가복음 2장 7절이라든가 로마서 8장 29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그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이 첫 태생이라는 단어가 한 여인에 의해서 물리적인 출생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태생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영적으로 의미가 이제 사용되었죠. 그 이스라엘이 내가 낳은 첫 태생이다 하고 이제 영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태생은 또 한 민족이지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육체적인 출생과 연관해서 첫 태생이에요. 그분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첫 태생이 되신 거죠. 태어나기도 전부터 뭐 첫 태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첫 태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그 구절이 이제 입증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첫 태생이 언제 쓰여지는 겁니까? 태어나야 쓰여지는 거죠.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시는데 그리스도의 경우는 출생이 이제 물리적이지만 그분의 이제 많은 형제의 경우는 그들의 출생이 영적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모든 피조물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기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1년의 새로운 피조물들 가운데서 첫째가 되신 겁니다. 첫 번째로 나신 분이다. 다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의미가 뭔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다. 첫 태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는 죽지는 않는 첫 번째 사람이란 의미에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첫 번째로 나신 분이에요. 그 이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도 다시 일어났고 도르카나 유두고나 요나 나사로들도 다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후에 다시 죽었죠. 모세는 아직 죽진 않았지만 또 한 번 죽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으로 와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여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 17절도 보세요.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창조물과 영적인 창조물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기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랍도 만드셨고 은하수도 만드셨고 성단도 만드셨고 지옥도 만드셨고 천사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런 말미암아 존속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있는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그분이 그렇게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신다. 무엇으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 여기서 이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 우주, 하늘과 땅, 사람, 서랍, 천사장, 그룹, 새 예루살렘 등 그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시에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아직 폭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다고 시편 119편 8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주를 향하여 명령을 내리시면은 불에 타 소멸하라 그러면 만물은 네 알겠습니다.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분 안에서 창조된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 18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에요. 자, 이 구절은 뭐냐? 교회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구절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이거예요. 그럼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어떤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의 위상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 세계에 가서 거주하는 장소도 달라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뜸이 되고 교회가
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에 예. 교회 그분의 몸이 되는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바로 2장 9절이에요.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고 있다. 이 몸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삼위의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요.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목적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피는 뭐냐? 화해의 수단이다. 화해의 수단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요,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20절에도 우리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14절에도 그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이 진리를 보존해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14절과 15절은 그리스도의 지상에 관한 사역이고요. 관한 것이고 19절과 20절도 그리스도의 지상에 관한 것인데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16절, 17절, 18절이죠. 이들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높아짐 이후에 그리스도의 현재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시기 이전부터 그분은 어뜸의 위치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높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실제 만물의 어뜸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발판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이제 1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자,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게. 그를 만물의 머리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분은 지금 셋째 하늘, 우주 끝에 있는 하늘의 시온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실제로 그분은 만물의 머리가 계시는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지금 계시니까, 그죠? 만물이 그의 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지금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이제 곧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실제로 오게 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언이죠, 이거는.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날이 곧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우리 본문에 보니까 자,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정말 모든 것에 어뜸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할 목적으로 그분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게 말한 것도 성경이고, 그렇다면 이단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떤 위치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겠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을 어떤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겠죠. 그분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그 어리석은 짓이죠. 자, 20절에서 보듯이 그가 화평을 만드십니다. 화평. 우리는 그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도 화평이 있죠. 구속이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올 뿐만 아니라 화평도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오고요. 화해도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생애를 언급하고 있고 이때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보혈의 속죄가 완성된 것을 20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도록 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변합니다. 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무시고 한 몸을 만드셨어요. 바울은 그분의 보혈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음. 13절부터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피가 나오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보혈의 능력을 알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